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제주영락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나눌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나눴던 것처럼 그 큰 은혜의 감동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좀 주목하여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받은 그대로입니다. 받은 그대로. 이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건 인식을 하지 못하건 우리 삶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있는 삶의 방식대로 하나입니다. 무엇이요?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작은 행동의 어떤 여하까지도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삶을 돌아보면 받은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도 익숙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법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 따라서 이 체제를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런 법률도 기본적으로는 받은 그대로의 원칙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사상, 형사상 어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겠죠. 이 둘이서 합의를 보면 참 다행인데 합의 보지 못했을 때 법률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형량을 살아가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벌금을 치러야 되는지 이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판사나 변호사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더하지도 덜하지 않게 딱 가해자가 저지른 만큼 그 사람에게 맞는 형량과 벌금을 주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법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 제도 속에서도 기본 정신으로 적용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법률에 녹아있는 이러한 기본 정신이 받은 그대로라는 것인데,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정신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계 3대 법전으로 불리는 바벨로니아의 고대 법전 가운데 쓰여져 있던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가품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지만 원래는 법전에 적혀져 있는 문구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시 말하면 받은 그대로 돌려줘라 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삶의 양식 가운데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사용돼 오던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법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우리는 받은 그대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 이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가운데서도 중요한 정신이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때로 예의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규칙으로 룰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인관계에서 받은 그대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가령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 지인이 아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기쁨으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좀 어렵게 아이를 가졌고 또 어렵게 아이를 낳았기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했을까요? 축의금을 보내드렸죠. 아이를 낳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데 쓰십시오. 그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분에게 얼마를 보내드릴까?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얼마를 보내드렸을까요? 받은 그대로. 제 첫 아이, 저희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대로 얼마를 주셨지 떠올려보고 거기 그 금액에 맞게 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더하고도 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나가는 원칙, 받은 그대로 또한 은혜를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은 이런 대인관계에서도 기본 질서에 해당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축의금 봉투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가면서 그분들에게 받은 그대로 돌려드리려고, 그분들이 경조사를 치를 때에 제게 해주신 만큼 저도 돌려드리려고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들 결혼하실 때 그렇게 다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를 할 때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상호간의 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간직하더라라는 것이죠. 법률의 원칙이 행한 만큼 돌려주는 것, 자기가 범죄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이며 규칙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받은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은 복수나 안갚음을 할 때도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을 때, 나쁜 짓을 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우리는 언제 직성이 풀리느냐 했을 때 언제 풀릴까요? 적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만큼 똑같이 갚아줄 때 우리는 직성이 풀리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내 가족이 당한 만큼, 내 지인이 당한 만큼 그 사람이 똑같이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최소한의 그나마 직성이 풀리는 만족을 느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네.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국가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당한 만큼,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최소한의 직성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또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싸움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한 명이 참을 때에 그때 싸움은 끝이 맺어지더라라는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3가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핵심이 뭐냐 했을 때에 법률이든 대인관계 안에서 인간관계든 혹은 복수나 안갚음을 할 때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 익숙한가 했을 때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어떤 사고방식은 우리 삶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양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러한 삶의 방식, 받은 그대로라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살아온 오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받은 그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용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주목하여 보고 싶은 분이 바로 그겁니다. 받은 그대로를 일반적인 통념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의 DNA 속에 넣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께는 너희가 이제 그만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삶은 끊어버리고 너희는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더란 겁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의 생애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마땅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욕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용서하고 기용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병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은 전혀 다른 것이죠. 가늠하다 잡히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현장에서 죽이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해온 그 사람이 행한 만큼의 그 대가를 돌려주는 것이 당시에 하나의 법률, 율법대로였고 또한 병든 자들을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중병을 입었다는 것은, 불치병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인식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 것.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행한 만큼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세리, 마태와 같은, 그리고 삭개와 같은 자들에게 사람들이 다 피해갈 때에 예수께서는 다가가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기용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오랜 삶의 방식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을 본다는 거죠. 법률이건 대인관계건 안갚음이건 우리는 항상 받은 그대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주님의 방법,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DNA 속에 흐르는 삶의 양식, 방법은 받은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받은 그대로 달리 용서라는 방법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만만하게 여길 만한,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그대로가 아니라 용서하는 삶, 이것은 오랫동안 고대로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우리 삶의 양식에 대한 아주 신앙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받은 대로 내게 행한 대로 돌려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루 한번 결단하시기는 나의 인식 속에 나의 삶의 양식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받은 대로를 끌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용서하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는 삶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본문에서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여 보고 싶은 것은,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은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러면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용서의 빈도수에 관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받은 그대로가 아니라 용서하면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의문을 품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이웃에 대하여서, 또한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일까요? 빈도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에 대한 용서, 그동안 해오던 받은 그대로가 아니라 용서의 삶을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 가운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한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동안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열혈 청년 이 베드로의 삶이었는데,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리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머릿속에 드는 질문은 하나가 있더란 겁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용서의, 이제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의 행위는 몇 번이었습니까? 7번. 적어도 7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더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최대치가 7번이었던 베드로가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그래, 옳다 베드로야, 내 대답이 옳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고 주님께, 주님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왜인걸요?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 490번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대하는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성경책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와 내가 삶에서 실천할 수 없는 이야기다 생각하고 말씀을 덮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죠. 받은 그대로가 아니라 용서하는 삶, 주님께서 보이신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 이제 내가 삶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예수님이 490번 무한히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맥이 풀어지다는, 맥이 빠져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490번 용서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횟수로 제한했을 때에 빈도수 490번을 용서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490번의 바람을 핍니다. 용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부모 자식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천륜이라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같은 잘못으로 400번, 490번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용서가 가능할까요? 연인과 부모 가운데서도 이것이 안 될 정도면 타인에게서, 또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것을 하기란 참으로 힘든 것을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불가능한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성경이니까 그렇게 적혀있는 말씀으로 7번에 70번도 용서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성경을 덮어버리게 되더라.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 이 용서의 삶을 더불어서 그 빈도수, 횟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을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주님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자 하셨는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7번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 덮어놨던 그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다시 펴고 21장 22절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다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나라는 사람이, 박민구라는 목사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490번이나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답은 뻔합니다. 우리는 490번의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랍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질문해봐야 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490번이나 용서하라고 했던 예수님은 누군가의 잘못을 490번이나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명하고 계시는가? 베드로가 7번을 최대치라고 이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베드로가 7번에 70번을 용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걸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용서의 명령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가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 현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무한히 용서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490번의 용서, 7번에 70번이라고 하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70번에 7번이라는 이 490번의 핵심 빈도수의 중심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먼저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만큼의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이 490번은 충분히 넘지 않겠습니까? 그 용서를 주님께서 먼저 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했을 때 그 받은 그대로 너희가 용서하여 주라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빈도수 횟수 490번이라는 내용을 잠시 내려놓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만큼 용서를 하셨고 너희 또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490번 횟수를 생각하시는데 그 횟수에 대한 이야기, 빈도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만큼의 용서를 가서 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인과응보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용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용서에 대해서 주님 내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횟수, 빈도수를 질문하는 우리에게 490번을 얘기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이제 성경을 덮어버릴 일이 아니라,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용서를 받은 자이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너희도 그와 같이 가서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그대로. 용서의 횟수, 빈도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우리도 가서 받은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직도 490번, 70번에 7번의 핵심을 갖추십니까? 거기에서 빈도수에서 말씀을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덮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좋으니 받은 만큼 가서 용서해라. 그것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억지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보면, 이어지는 이야기로 가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박민구 목사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뭘까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듯이 일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엄청난 큰 빚을 진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하면 참 하찮은 금액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자신의 친구에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지만 가서 매우 인색한 태도로 일관을 합니다. 야, 너 내 돈 갚아. 그리고 갚을 돈이 없다고 하자 성경의 표현 그대로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래서 책망받는 자의 이야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사람에게서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자세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용서받았으면 가서 그만큼 나도 용서하고 놓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하면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적인 후반부의 이야기들은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라라는 형제에 대한 용서의 이야기, 받은 그대로의 이야기가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490번의 용서, 70번에 7번에 집중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덮어버려야 됩니다. 삶에서 실천할 수 없는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숫자를 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만큼 용서하셨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그만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은 그대로, 그것이 적어도 우리가 고대로부터 계속 해오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받은 그대로라는 이 사고 체계 안에서 내가 받은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왔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음으로 결단하시기는 이제 주님, 내가 받은 그대로를 넘어서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받은 그대로를 다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를 그들에게 돌리며, 내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힘들게 했지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 또한 그를 대하겠습니다. 나 또한 받은 그대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좀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받은 그대로 돌려주려는 우리의 오랜 인식이 오늘 이 아침에 깨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용서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의 빈도수를 질문할 때에 그런 엉뚱한 것을 고민하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 만큼, 너희가 받은 만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받아서 이 하루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것이 주님께 받은 용서를, 주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그 행위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받은 그대로의 사랑과 받은 그대로의 용서를 세상을 향해 베풀며 살아가기를 이 아침에 결단하는 제주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